할렐루야.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망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이 찬양과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
번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beat,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now I first believ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생명 다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ith all my heart.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ith all my life.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 음악에 맞춰서 이 가사를 부르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One truth that always will remain.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만군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 삶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잡지를 받겠네. So sweet to work with Jesus, step by step and day by day. His very footprints, lifting with him all the way.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눈이 걸어가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러 생명길로 가겠네. The children we stand without wisdom, with all strength. Just lead us safe by the hand, step by step the journey's led.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day, giving me Jesus.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둘이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함께 어떻게 걸어갈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당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를 여호와 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귀한 고백을 드린 것,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는 나와 나의 삶의 가정이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구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내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지금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 이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나의 삶도 이 자리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도 예배합니다. 똑같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삶의 예배, 삶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 진실함을 믿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마다 담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바로 그것,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였기에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고백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마음을 담아 또 땀의 수고와 열매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주님 베풀고 나누고 또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소중하게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또 꺼내든 할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또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이런 느낌인 겁니다. 왜 또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또 이야기하냐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즉 바울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함께한 유대인들,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런 수식어 안 붙이고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상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벌써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을 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 바로 그 내용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인데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 그런데 이 율법,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구원을 받아, 또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제외하고 저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런 주장에 넘어가게 된 걸까요? 우선 먼저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할례가 뭐길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할례. 제가 이건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 이것은 그리스어로 페리토미라고 합니다. 주로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7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람 아시죠? 이 아브람과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을 포함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99세였고 이스마엘이 13살 때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는 경우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정이 그래서 8일째가 되는 날 이 아들의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또 한 번 할례 사건이 성경에 크게 등장할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다 앞에 두고 하나님은 전쟁을 시킬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한 겁니다. 자, 이런 이 할례의 문화가 점점 발달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날 밤, 이 할례를 받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밤새도록 자기 아들 옆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는 보통 아버지가 시행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헬이라고 부르는 훈련받은 할례 전문 집행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의식을 집행합니다. 가족들은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할례를 행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이 방에는 가운데에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의자는 바로 어린이들의 수호자인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아이를 좀 지켜봐달라고, 할례를 받는 아이를 지켜보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할례를 시행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그 모헬이라고 하는 이 전문직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를 쫙 마무리한 뒤에 할례의 시술을 행합니다. 자, 할례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면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친족들과 더불어 파티를 합니다. 음식이 준비되는데 이 음식에는 생선과 과자가 포함됐답니다. 생선은 자녀의 출산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과자는 이 아이가 앞으로 평탄하게, 장래가 평탄하기를 바라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옛날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얘기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할례를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은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과 관련된 언약이고,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할례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들, 이 언약들의 의미들을 기반으로 해서 할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의 표시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기 몸에, 이 몸에 새긴 흔적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몸에 새긴 흔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서 같은 겁니다. 아이디 카드 같은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이 깊은 의미를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이 몸에 새기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이들에게 할례는 곧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인 거예요. 또 할례는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동의하더라도 결국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때 유대인들이 선택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 옛날 주셨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절정에 할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깊고 오랜 시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주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막 말한다면 이제야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서는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이런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런데 또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율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저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메시아로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기능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율법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순기능이 아닌 율법의 껍데기, 이거 껍데기를 붙잡으려는 저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이제야 비로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강요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특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또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모든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다시 묶이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다시 묶이면,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그 수많은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그 억압에 다시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평생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옛날부터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의미를 잘 담아낸 할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 참 좋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이 할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바나바, 디모데 등등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할례입니다. 왜요?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 몸에 표식이 무엇이냐를 물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바로 자유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표식이 정말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에 담긴 어떤 흔적이 아니라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감사하며 살고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창세기 이야기로 보면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은 또 할례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계속할까? 아마도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삶의 모양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또 평생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묶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 얻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 이걸 따라 자유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출발선이 은혜이며 내가 살아갈 출발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모습이며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이 모양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인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말씀으로 자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